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가물함에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검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영림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철 따라 오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강검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기도하지요. 성령님,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아멘. 월절은 향해 나의 삶을 전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이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너 아멘 아멘. 난 주보여 난 주보여 아멘. 오 하나님의 긍휼 대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신은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보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은 당신의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들어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연락되는 행동과 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에 박히고 손발에 새겨지고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가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행기 안에 있는 우리 윤선 성도님 또한 우리 상훈 성도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며 드려진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2주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조가 이 광야에서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부터 파묻고 그렇게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인데 문제가 있는데 피하기만 하는 사람,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당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반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타조는 이 피하거나 숨는 행동이 아니고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체존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오해한 거죠. 실제로 피하고 숨거나 이렇게 하는 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타조 신드롬이 가장 심한 곳은 영적인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진짜로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공간 안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있는 건 알아도
이 아까 타조처럼 있는 셈 없는 셈 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조 신드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물질 세계가 시작한 것부터 사실은 영적인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빅뱅, 이 빅뱅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낡아집니다. 변합니다. 결국은 사라지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어진 그 어떤 건축물도 100년, 200년, 1000년 지나가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좀 실체를 바라볼 때 리얼리티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물질 세계가 잠깐 꿈꾸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죠. 자다가 깨면 현실을 만나듯이 영화관에 있다가 영화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만큼 우리 하나님만큼 물질을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는 거죠.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는 잠깐 꿈꾸는 시간이라고 해놓고 왜 또 중요하다고 하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지금이 영혼을 결정한다. 맞습니까? 지금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다. 피부로 느껴져요.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뜨겁게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나야가라 폭포 뭐 이런 어떤 압도적인 광경들 보면 사람들이 그저 탄성을 내뱉잖아요. 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합니다. 엎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불 앞에 있으면 따뜻해지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 6절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 영적 전쟁, 사단은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딱 서는 것을 사단은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성도를 흔들려고 하죠. 주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입니다. 한국에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 보면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시작.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 지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지금을 망가뜨리려면 영적 세계에서 뭔가를 일으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아주 위험하고 심각하고, 실제 물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죽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패배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정도로만 아는 거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가 많을까요? 지는 성도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뭐 이렇게 좀 줄여봅시다.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가 많을까요? 지는 성도가 많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지는 성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크리스찬, 지금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곳곳에 파괴된 가정과 신음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정과 교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교회만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존재들, 사람, 휴먼 비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존재들을 다, 그래서 학교, 사회, 국가, 지구의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어요.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기는 방법,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배우려고 해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좀 배우고, 다음 주에는 더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기기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승리의 열매를 다 먹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좀 더 많이 승리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세상, 이 사회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아빠가 승리하면 가정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죠? 성도가 승리하면 그 주변의 이웃들이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매를 먹어요. 교회가 승리하면 지역과 도시가 그 열매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역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하는 말, 승리하는 말,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원천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으므로
성도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믿음의 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의 말을, 이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 믿음의 말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이거 영적 전쟁이네. 요즘 감정을 담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영적 전쟁이네. 이게 승리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평생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대부분 이깁니다. 거의 대부분,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대부분 이깁니다. 오늘 사도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딘가 하면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활을 엉뚱한 데 쏘고 있다. 공동 번역에서는 실감나게 번역했죠.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다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활을 쏘고 말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장면 하나를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뒤에서 사단이 조종을 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하게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하고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교회와 가정, 국가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탄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탄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작전 성공. 내가 바로 이 모습을 원했던 거야. 그러므로 그때 이 사단의 작전을 미연에 초장에 깨뜨려 버리는 믿음의 말은 이거 영적 전쟁이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사탄에게 내가 좋게 할 수는 없잖아. 예수전도단에서 쓰는 이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 가운데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 정신. 이게 뭐냐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딱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하면 좀 오해가 생기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막 되게 미워져요. 네? 미워지면 딱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아, 이거 영적 전쟁인 거 내가 지금 눈치챘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미움을 넣어주려고 할 때마다 나는 더 많이 배로 그녀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한테 공격하면 할수록 너는 나에게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바꾼 말이, 그걸 다 포함한 말이 이거 영적 전쟁이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먹으라고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쳐박아서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미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므로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그 어떤 말로. 물론 이 유혹은 강하고 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수천 년, 우리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정보일까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사람이 어디에 무너지는지, 어디에 제일 약한지. 2022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노쇼어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40대 50대 이 남자 여자들이 어디에 제일 약한지,
청년들은 뭘 찌르면 청소년들은, 여인들은, 성도들은 뭘 건드리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 유혹은 꽤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요. 이 속삭임을 듣고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런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나를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이네라고 선포하면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반대로 모르고 문 열어주면 당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이리 와, 어둠에서 놀자니까.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말과 그 행동으로 동조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욕심이 찾아올 때, 음란이 들어올 때, 불평이 생겨날 때 우리 함께 외칠 기적의 말은 다 같이 해볼까요? 이거 영적 전쟁이네. 그럼 나는 반대로 가야지. 우리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사단을 도울 순 없잖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한 성도가 꿈속에 한 장면을 보는데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전쟁에 악한 영이 이 사단의 지시를 받고 말을 타고 이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딱 오는데 그 말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다 누구예요? 성도들이었어요. 조종당한 거죠. 악한 영이 성도들을 타고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 사단의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거절하고 눈치채고 막아내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의 거의 대부분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 두 가지 말이 함께 이거 영적 전쟁이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기만 해도 거의 대부분 이기는데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 알아요. 영적 전쟁이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영적 전쟁인 걸 알았는데 무서워요. 꺼리껴져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 영적 전쟁에 이거 영적 전쟁이네 입으로 말은 하는데 행동은 계속 사단의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음란하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면 그러면 이길 수가 없고 애초에 이길 마음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그냥 접어둘게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은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좀 술을 좀 이겨봐야 되겠다. 대적하자. 이래가지고 막 쫙 갖다 놓고 종류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너무나 강력한 존재로 우리의 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고 또 지고 그 다음날 또 지고 옛날에도 졌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단은 이 땅에 막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맞서 싸우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서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 질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against. 영적 전쟁임을 아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이게 등을 딱 돌릴 때 이빨에 물려 끌려가다가 집어 삼켜지죠.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신할 것, 깰 것,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 맞서 싸우라. 그러므로 알면서도 지는 이유는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영적 전쟁이네 하면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아무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책 두려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 혹은 사탄이 당신을 대적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대요. 그 권위의 실체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샘플을 한번 딱 보여주시고, 이게 된다 이거.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고요. 그 세 가지 사역을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아, 이거 영적인 전쟁이네. 악한 영의 이름들을 불러서 명령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란의 영은 물러가라. 미움의 영은 물러가라. 게으름의 영은 물러가라. 비판의 영은 물러가라. 분열하게 하는 영은 물러가라. 그런 모든 영들의 이름을 불러 대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장면 아시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즉 즉 가로되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파악하신 후에 내쫓아버리시는. 물론 이것은 어떤 테마 의식처럼 스펠, 주문 의식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Cry out.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로 좀 더 들어가면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나를 도와줘. 똥 쌌어. 갑자기 왜 배고파.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해. 아빠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의미인 거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렇게 마법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기길 원하실까요? 져서 질질 끌려가는 걸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이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 역대하 말씀에도 나오시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뭐가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간절히 필요한 모든 힘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면 안 됩니까? 저처럼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과 싸웁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는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티어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 승리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믿음의 시련. 사도는 점점 영적 전쟁에 참여할수록 이 성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처음에는 마을과 그 다음에는 도시와 그 다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태세 점점 강해질 것이다.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도 되지만 뒤집으면 마귀를 대적해 나가면 너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 안 싸우니까.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는 단계 정도에 가는 사람도 쉽지 않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맞서 싸우는 사람은 더 적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 용사가 되어 딱 서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10,000명이 모여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민간인 10,000명, 청년들 10,000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인 10,000명이 모여 있는 것도 봤어요. 사단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돼요. 훈련받은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서 있는 모습과 그냥 민간인 10,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빛의 군사들, 라이트 처치. 빛으로 가득 찬 그 빛을 뿜어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필요한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싸울 공동체도 주셨어요. 우리 동지들 하나 될 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하나 될 때 건강하고 하나 될 때 성장하고 하나 될 때 완성되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믿음의 말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 기도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면 승리해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 든든히 딱 선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린 후에 잘 서야 되겠죠. 선교를 잘 갔다 온 후에 또 여전히 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서 90살까지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 경주를 다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에 잘 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식을 많이 듣죠. 젊었을 때는
중년까지도 그나마 잘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인생의 말년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쓰러지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서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맞춰 나갈 때도 잘 서야 하겠습니다. 이 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권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권위와 축복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이 아담이 이걸 어디다가 넘깁니까? 사단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아담이 받았어요. 사단에게 넘겼어요. 주님이 다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뱀과 전갈 누구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밟으신,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밟아 깨뜨리고 나서 그 권위를 예수님이 획득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이 권위를 사용하라. 사단이 이것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유혹해서 뺏었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처럼, 생명나무에서 끊어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얻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들을 계속 되찾아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점점 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남편, 그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 가정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실제로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그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목사는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자라게 하며 축복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받아먹고 축복을 누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 결코 뺏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뺏긴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였어요. 12사도의 자리 뺏겼습니다. 사울 왕도 뺏겼죠. 이스라엘 초대 왕,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어마어마한 자리 뺏겼습니다. 비참한 결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 욥을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욥은 사단으로부터 정말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요. 이겨요. 그가 첫 번째 보였던 정말 대단한 이김의 시작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욥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사단에게 조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얼마나 모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욥기에 욥이 아내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욥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이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접근해 들어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할 때도 친구들과 잠시 논쟁을 했을지언정 그 친구들과 정말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만한 생각들은 거절해버려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21절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했을 때 욥이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의 반대 정신을 너무 크게 칭찬하시죠. 욥기 2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칭찬이 보이시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욥기 4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주었고 그리고 욥기의 가장 마지막 절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에 차서 나이가 차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바는 만족하다, 풍부하다, 꽉 차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욥의 삶은 꽉 찼다, 풍부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애를 완전하게 살았다. 욥은 사단에게 자기 자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장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거절하는.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일이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이 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눈에 보이는 또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막막함과 어려움이 느껴질 때 이거 영적 전쟁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 낙심의 마음, 낙심의 영은 물러가라. 그렇게 저도 많이 하면서 이 한 주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꽉 차서 풍부하게 완전하게 그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우리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하시었네. 난 주 아래 있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는 우리 영의 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쓰러져 넘어가 끌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또한 교회도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가장 주요 타겟이 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발견하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초반에 눈치채고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라이트 처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 이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참된 교회, 한우리 교회, 우리 광명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들을 주께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네 물드시니여 그릇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종이에 눈치채
알아채고 주님 앞에 나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명에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과 근총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임재하시는 인도하시는 밝혀주시는 하나님 그 교통하심이 여기에 영적 전쟁을 알아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해 승리해가는 그래서 더 성장해가는 영적인 군사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